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매일 성경 6월 23일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인수지소에 10절까지만 읽어주실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요. 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블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블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블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은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서글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곤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이 그 위기에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역사가 깊죠. 모세 시대 때부터 좀 뭐랄까요, 청적이거나 앙숙인 관계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보겠고요. 그래서 어떤 좌절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회복하였는지, 그래서 왼쪽 위에 제목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절과 회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도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이클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면 그 다음 또 올라오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바닥을 치는 것에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이유도 되게 되지만은 절망이라는 게 내 스스로 잡고 있는 그 절망이라는 게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닥을 쳤으면 바닥을 치고 그 다음 올라온단 말이죠. 이렇게 사이클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파도처럼. 그럼 어떤 사이클처럼.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 이 순간이 너무 자기한테 충격이 되어서 나는 더 이상 되지 않을 거야. 절망하면서 절망으로 내 삶을 잡아버리면 가만히 두면 회복될 것도 못 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절망. 절망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인가? 사단이 주는 것인가? 그러면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잘못돼도 내 책임은 없네.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죠. 고민이죠. 너무 복잡한 건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좌절과 회복. 그러면 더 쉽게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좌절이 있으면 분명히 회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면 아무도 없어질 거고 아무 밑바탕, 아무 근본, 아무 근득지, 아무 뿌리도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보일 거예요. 딱 한 가지. 우리한테 하나님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만나보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밑에 두 줄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를 지나니 시작. 위기를 지나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의 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예.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그 앞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 아둘람 굴 쪽으로 들어가고 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 블레셋 땅 지역이거든요. 그게 들어갔다가 이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그래서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막 겨우 빠져나오잖아요. 그 시글락에서 그다음 모압 땅 쪽으로 또 움직인다고요? 모압 땅에서 움직일 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돌아가라 해서 헤레스 풀 가까이로 간다고요. 갔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시 뭡니까? 그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가드왕 아기스 편에 선다고요. 망령에서.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다윗은 망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블레셋 군대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내가 함정을 판 것도 아닌데 자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됩니까? 블레셋 군대가 됩니까? 이스라엘 사치요 또. 즉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왕에게 망명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면 지금 블레셋 군대로 나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동파하고 싸우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장에 나간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서 나는 근본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 땅 한가운데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미 죽겠지. 그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블레셋 땅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전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진짜 다윗이 진짜 난감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에서.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드 왕의 신하들, 블레셋 신하들이 또 펄쩍 뛰는 거예요. 전에처럼. 펄쩍 뛰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전장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 다윗이 누군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럴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전장에서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블레셋 사람 다 죽이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는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다윗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하들이 여론이 그렇게 나쁘니까 어떻게 다윗을 억지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한테 뭐냐면 안 되겠다. 너는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게 오늘 수요일 아침 큐티 내용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큐티 하셨죠? 한 사람밖에 안 했는가 보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쫓겨나는데 이 사람이 스타일이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도 보면서 다윗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시를 쓰고 아무리 많은 찬양과 고백을 해도 자기 스타일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드왕 아기스가 안 되겠다. 신하들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냥 네 거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장 7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 말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억납니까? 다윗이 언제 한번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고 대들던가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럴 때 형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어디 와가지고 구경하러 와가지고 성질만 돋구게 하고 너 지금 싸움 구경하러 왔냐고 막 나무라니까 다윗이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가드왕 아기스한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하였나이까? 이거잖아요. 말은 내가 뭘 잘못하였나이까이지만 속으로 뭡니까?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가드왕 아기스가 너 내 편에서 같이 전쟁하자면 자기 동포 죽이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연기 잘해요. 연기 잘해. 이걸 예수님께서 말하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외식 잘해. 다윗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기분 나쁜 것처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때때로 되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 미움받은 것처럼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용으로 자기가 있는 이제 거처가 이제 시글락으로 바뀝니다. 한 600명 가량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시글락이 있는 자기 본용으로 돌아가는데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막간에 오늘 아침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저녁에 읽은 본문 막간사에서도 보면 다윗이 다 실패한 것 같잖아요. 가드왕 아기스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임도 얻지 못하고 전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흘 만에 돌아오니까 자기 본영은 다 초토화돼서 가족들, 부인들, 아이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또 좋게 해석하시냐면 전쟁을 했으면 어떡할 거냐. 자기 동포를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을 것이고 그 전쟁에 빠져 있으면 지금 가족들이 끌려갔는데 어디 간지 찾지도 못할 거다. 더 멀리 가가지고. 근데 그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사흘 만이라도 왔으니까 나흘, 닷새, 엿새가 안 걸렸으니까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네 이거예요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네.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당겨 일정을 당겨온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일하다가 팔이 왜 이렇게 결리고 아프지? 어깨가 왜 이렇게 결리고 아프지 않나? 아무리 내 팔, 내 어깨를 봐도 여기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도 뭐라고 그럽니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엑스레이 눈은 내 어깨 속에 있는 이상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몰라요. 알기를 몰라.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알아? 몰라. 거짓말 하지 마, 자꾸. 내가 나를 잘 안다는데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몰라.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가 보이고, MRI 찍으면 더 속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이 현상에서 내 눈은 좌절이고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더 멀리 더 깊게 보인다니까요. 내 삶도요. 내 눈으로 볼 때는 힘들다, 안 되겠다, 끝이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이렇게 보는데 끝, 절망, 좌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뭐가 보이냐면 소망과 회복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도 하나님께 맡길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못 보는 걸. 오늘 아침에 이 큐티를 내가 정리하면서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야 목사님 싶으지만 안 보이는데 돌아와서 보면 이때까지 하나님 다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절의 순간이 있잖아요. 좌절의 순간인데 정말 힘든 순간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건 알고 있죠. 그것도 아리까리합니까 요즘? 큰일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안 되게 할 건 아니잖아. 그럼 내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결국은 선하시고 옳은 길로 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도 결과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은 여러분 변치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냥 이끌려간 거고 백성들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죠, 지금. 나중에 다윗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이 났으면 그랬겠나마는. 야, 내가 이야기 너무 많이 했다. 그만합시다. 자, 여러분이 또 한 큐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양득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저는 오늘 30장 1절에서 8절 네. 이렇게 예. 하는데요. 그래 정말 다윗은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겪었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구하고 절망 있을 때마다 구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순간순간 힘들 때 있고 좌절할 때 있고 아니면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 방법은 정말 많거든요. 어떨 때는 저도 힘들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어떨 때는 찬양으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이제 또 우리 동역자로 어떨 때는 이제 우리 이웃으로 해가지고 참 힘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으로 이렇게 어떨 때는 지금 보면 언니 가게가 있으면 이제 소통 방송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통 방송에서 이제 뭐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도 있죠. 하루하루가 그래요. 오늘 힘드는데 하다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참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이 nom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김치 피를 나누고 이렇게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지치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도 주님께 의지했다는 다윗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깊이 의지해 나갔으면 하는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런 것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보면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이란 건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영이란 건 만져지는 겁니까? 만져지지 않는 겁니까? 안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죠.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뜻이 맞아서 응답받는 내용들 보면 그건 영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다 물질적인 거죠. 그 물질적인 그 응답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걸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제 말이 틀렸나요? 대부분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 유구무익하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다고요. 근데 막 사람들도 정말 빠져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고 예수님도 막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해가 니었지네.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인가 대낮에 왔는데 해가 질 때까지 식사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집에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먼저 그랬나? 이 사람들 나와서 뭘 먹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 돈이 있은들 어디 공장을 간들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1인분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 10강줄이 막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러면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그 다음 또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셔서 축복기도 하셔서 그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진짜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리떡과 물고기는 영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죠. 맞죠? 물질 맞죠? 아이, 목사님, 그건 영인데, 영이면 배 안 부르지,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그 물질에서 물질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물질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제대로 모아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이전에 들었던 말이 있으니까, 이제, 해결책도 없으면서 저는 걱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 이양기 집사님이 일하는 가게가 아이스크림 전에보다는 많이 달리겠지. 여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냉장고, 그 수많은 냉장고가 밖으로 뿜는 열이 그 안에서 계속 도니까 에어컨에 공기를 돌려도 그게 뜨거운 공기가 안 빠진다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찜소시 되는 거예요. 찜소시.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료 아낀다고 에어컨 안 끄고 억지로 선풍기에서 견디다 못 견딜 때 있죠. 그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이제 다리미로 꾹 눌리는 거 안 같던가요? 네, 막 다리미로 막 날 누르는 거 안 같던가요? 거기다가 막 어디 스팀 찜기에 막 뜨거운 공기가 확 올라오는 것 같지 않던가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죠, 저도. 그래서 그 기도가 무슨 찬바람이 되겠냐 말은 그런 걱정도. 그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제 여름 되면 일을 시작할 때 이제 한숨을 한번 쉬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치거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네. 평소하고는 또 다르죠. 그게 뭡니까?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네, 미칩니다. 미치다가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오늘 묵상하면서 이양주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기도로, 어떨 때는 찬양으로, 어떨 때는 동력자를 통해서, 어떨 때는 지인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로 내가 고통받고 어려워서 내 영혼까지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이 또 무엇입니까? 환경적으로 힘들거나 내 몸이 힘든 것을 보이지 않는 말이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찬양으로 또 이 환경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 이게 막 순환하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사이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요즘 이것 가지고도 많이 막 의견이 분분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영, 혼, 육 이렇게 나눠져서 3분으로 나눠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냉정하게 말하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하는 거 바울이 성경에 딱 한 번 이야기해요. 딱 한 번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영혼, 육으로 나누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거죠. 기도한 거죠. 근데 2개 나눠졌나? 3개 나눠졌나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고 싸울 때 유대교인들 히브리인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나다 하나.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라볼래도 여기가 더 붙어있고 식육점 가가지고 돼지고기 좀 주셔서 돼지고기 비계 빼고요. 이러면 어떻게 칼같이 하얀 거 빼고 착착 칼같이 잘라집니까? 자르다 보면 흰 것도 섞이고 이러고 심줄도 섞이고 막 오돌뼈도 들어가 있고 이렇지. 아무리 능숙한 기술자라도 그게 발라집니까? 발라지지 않잖아요. 제가 캐나다 있을 때 한인타운에서 식육점에서도 일했거든요. 제가 못된 짓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런 게 그 사장이 시키니까 삼겹살 있잖아요. 이렇게 구워 먹을 수도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자르면 이렇게 스티로폴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600g이나 담아서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싸잖아요. 비닐을 싸면 안에 못 열어보잖아요. 그냥 무게 가지고 이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안 하는데 사장이 억지로 해요. 무게로 파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는 비계를 가운데 넣는다고요. 저 족발집에 이따가는 빼다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갈라지지가 않는다고요, 이게. 이불로 안 갈라 넣는 인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삶도 이렇게 갈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유사님이 뭡니까? 기도와 찬양과 겉면의 말과 힘을 주는 말과 위로의 말로 이걸 이겨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와 축복의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 우리도 진짜 우리 목양계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배웠던 것처럼 진짜 긍정적인 말, 힘이 나는 말을 계속 해야 될 거거든. 앞으로 더 이제 장마하고 더 덥고 찝찝하고 힘들 건데, 아이고 더불어, 아이고 죽겠다 이러지 말고, 생명서보다도 시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막 축복의 말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윗에게도 지금 집사님이 본 가장 핵심은 그거겠죠. 6절이겠죠, 6절.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자기 리더로 생각하다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둡니까?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지지사님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이러지 말고 우리 강 목사의 하나님 이러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두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 말한 건 하나님을 센터에 내 한가운데 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구경거리나 남에게 놀라운 일을 했던 다윗에게나 옛날 성경적인 인물이나 근데 훌륭한 목사님에게만 역사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센터, 내 한가운데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그 앞에 뭐라니까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다고 하니까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이 울었다. 이건 무슨 말이죠? 한번 보시죠.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이 우는 건 어떻게 우는 겁니까? 한번 울어보세요. 내가 배울게. 인숙 집사님, 너무 기가 막혀서 울 기력이 없대요. 근데 소리 높이 울었대. 이거 어떻게 우는 거예요? 이정혜 집사님, 물어볼게요. 울 기력이 없대요. 근데 소리 높이 울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기력이 없다며. 근데 어떻게 소리 높이 우노? 어떻게 우는 거죠? 몰라서 물어보잖아. 어떻게 우는 거죠? 독이 오른 건가? 아, 기가 차서 우는 거라. 기가 차서. 기가 차서. 기가 차서 소리를 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겠죠. 부인도 뺏겼고, 아이도 없어졌고. 기운은 딸리는데, 억장이 무너져서 기가 차서. 근데 그거 보면 다윗도 같이 울었어요. 다윗도 같이 울었는데, 다윗하고 백성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뭐라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가운데 두시고, 여호와를 힘입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힘입고는 뭡니까? 기운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못 소리 높이 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 없대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여호와를 힘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좌절해서 도저히 힘이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나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내 건들면 그냥 확 막 어떻게 해버릴 거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힘 없다는 거잖아요. 바닥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힘을 입어야 된다니까. 이거 방법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힘입는다면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죠. 근데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더 힘없고 좌절할수록 더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힘입는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한가운데 있는다는 뜻입니다. 더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이거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고 그 다음 뭡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힘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죠. 이거 상당히 방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죠.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양득 집사님 경험처럼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양득 집사님. 이제 힘이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힘주는 말하고, 힘주는 축복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도 하나님이 내 센터, 내 한가운데로 있어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아주 방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방법적인 이야기. 이거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살아가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나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거 물건 사면 맨 앞에 있는 설명서 같은 겁니다. 설명서. 그러니까 6절에다가 빨간 줄 쫙 쳐놓고 써놓으십시오. 당구장 표시하고. 설명서.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설명서 같은 거.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이 시글락의 실패에서 예.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으면 예.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지금 날마다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오늘. 네. 저는 다른데 책밖에 보는 듯한 내가 뭐 힘을 얻는다고 해서 또 변화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제는 힘을 얻었는데, 오늘 여전히 그 힘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환경은 여전하고, 또, 우리가 싸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은 건들지 말자. 네. 하는데 지금 가족이 건드렸단 말이죠. 네. 아이들, 어쩌면 젊거나 늙은 여인들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자녀들도 포함될 거고, 부모님도 포함될 거고, 어머니도 포함될 거고, 아내도 포함될 거고, 이 가족을 건드렸단 말이죠. 저도 지한이를 보면 애들 때문에 가끔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내가 먹던 숟가락으로 이렇게 애 밀리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친구도 애한테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면서 무안을 주고 그렇게 심하죠. 근데 가족 건들면 그렇거든요. 애비도 없고 애비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저는 이해가 돼요. 지품으로 모르는데 지금 나면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두 가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엄청난 실패거든요. 가족이 다친 그 실패. 너한테 다 사라져버린 분들아. 애 하나만 잃어도 큰일인데. 변함이 없는, 내가 힘을 6절까지 다 읽어도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용기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힘든데, 정말 어려운데, 첫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좀 용기를 가지고 그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발스로 그냥 동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기쁨을,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그 기쁨으로 여전히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두 번째는 환경이 보이죠. 문제가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여전히 문제는 이해는 안 돼 있고 용기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힘들고 또 내일 해봐야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돌던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 속에서 낙심하면서 그냥 나를 내굴리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일 해도 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실패가 없으니까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역시 내가 죽어가는 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들을 또 해야겠죠. 아니 어쩌면 하루에 12번도 더 이 결단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 상황 속에서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이길 거고 찾을 거다 라고 하는 약속 말씀을 들고 달려갔고 600명이 달려가다가 200명이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 끌고 끝까지 달려갔고 또 그 400명이 가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술 취했지만 그래도 평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16절에 보면 옥수가 많거든요. 숫자가 몇 명인지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무박 2일로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쳤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체력이라. 야, 얘들은 진짜
여정을 그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 그다음 시글락에서 이 전쟁터 위에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그리고 이틀을 또 쳤다는 거 아니야. 대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얘들은 이 정도 체력이 되지? 천리 행동을 하고 얘들은 또 싸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들. 아픈 지금 오늘 무사한 것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왜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또 결단이 아니라 또 순간 또 결단해야 된다. 그 믿음의 자리로 선글라스를 낀 자리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글라스를 낀 그 자리도 또 선택하며 들어가고 또 선택하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 그 리더로서의 고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상당히 약 올리기 애매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로에 서 있고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상황, 선택 앞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와서 이해가 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선택 앞의 상황을 불안. 그때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알겠어요. 불안이구나. 불안하죠.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선택하기 전까지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불안의 상황에 있다. 선택 앞에서. 근데 한 가지를 불안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꺾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도 반밖에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더들이 매번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불안하다는 마음을 다르게 한번 생각하면 고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고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단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 필요하다는 말을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결단해서 가는 길에 비난하지 말고 참 힘쓰시는구나. 참 애쓰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결단해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줘야 되고.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윗도 보면 용기를 힘을 얻었는데 하는 게 뭡니까? 가자, 잡으러 가자. 이거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제사장 아비아들 시켜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에봇 그럼 뭐 하려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는 안 적혔는데 에봇은 제사장의 옷에는 가슴 에봇에 짝대기 2개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림이라고요. 우림과 둠림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목사님 점칠 때야. 그 세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하나님한테 어떤 게 옳은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선택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네? 그거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우린과 둠림을 물어보려고 에봇 옷을 가져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집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빨리 찾아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가족을 찾아와야 되는데 한가하게 제사장 불러가지고 야 옷 입어가지고 우리 둠림 한번 빼봐라 어째야 되는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해죠.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작정했냐면 하나님 조금 더 천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움직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순서대로 할 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 순종하고 출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선택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안이 결정돼서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믿어야 되냐면 목사님이 어떤 강고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나아가자고 하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도 그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그렇게 안 하던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는 목사님처럼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으니까.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둘러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도로 뒤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맞다고요. 그게 다윗도 그렇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 눈에는 지금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힘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응답 듣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거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꽉 잡으러 가니까 그 소년 하나를 만나잖아요. 애굽 사람이에요. 원래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종이 되었던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가 병들었으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 진짜 쉽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요, 효용성이나 유용성이나 실용성으로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 갖다 버리면 이 사람들 망해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망한다고요.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먹이고 선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다윗 쪽으로 전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울산의 어떤 과학자가 공장 지역에 우리나라 하루에 5명 이상 죽습니다. 공장에서 하루에. 사고 나가지고요. 그럼 1년이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공장에다가 어떤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으면 경보를 울리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과학자가. 그래서 이걸 사업 설명회를 한 거예요. 사업 설명을 쫙 하고 나니까 그 회사 공장 사장이 그러더래요. 그럼 이 비용이 얼마 들어요? 이런 거예요. 얼마 든다고 하니까 그 사장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 죽어갖고 배상금 물러주는 거나 기계값 되는 게 같네? 가면 안 할란다 이러더래요. 그런 회사는 망해야 돼요. 돈이 더 들어도 사람 생명이 돈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아말렉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르니까 백성들이 보는 눈 하나하나마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애 하나 데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애 뭐 먹이면서 뭔 이야기를 듣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막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더디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리고 목사님이 선택한 거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지역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오래됐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그 진정 끝을 약탈했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벌한다고 모세가 정벌하러 올라갔을 때 뭡니까?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저기 아말렉하고 싸우러 가고 해가 지는데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뭡니까?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고 있다가 태양이 그 중간에 멈춰있던 게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무엘상 27장에서도 한번 시글락이 있을 때 아말렉 같은 것을 정벌을 했다고 복수한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을 잘못 읽으면 뭡니까? 아이들, 여인들 죽이지 않고 잡아갔다고 했잖아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나쁜 놈은 아니네. 그래서 사람들은 잘하는 그게 아니고요.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애굽에다가. 여자는 애굽에 팔아먹으면 뭐 되겠습니까? 성노예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그 토양 지역이 농사도 안 되고 뭐 양 키울 마음도 없고 일평생 살아가는 방법이면 남의 거 빼앗고 약탈하고 훔치고 그거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도 아말렉 용서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좋아하는 그 선진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사람들 다 바이킹 후예 아닙니까? 바이킹이 뭡니까? 해적.
그랬던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게 지금 다윗의 행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이 백성들은 누구인가? 백성들이, 처음에 이 다윗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사회적 약자로서 사울 왕한테 압박당하고 핍박당해가지고 다윗이 아들람 굴로 같이 망령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쟁하고 다윗과 함께 가족들을 건사하고 다윗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랬던 지지자들 아닙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 먹이 살리려고 나발한테 가가지고 먹을 건 좀 돌라다가 수모당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60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발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다 경호해주고 경배해주고 이랬는데 그걸 안 준다고 그러니까 다윗 자기가 못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람들 다 못 먹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정벌하러 나가려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돌로 치자고 그런다고요. 순간에 돌변한다고요. 순간에. 그리고 지금 600명이 달려가는데 목사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600명이 잡으러 지금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200명이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그 부솔 시내에 머물러라고 그랬잖아요. 못 따라오면 보통 전쟁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죠. 다윗은 그냥 거기에 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 그냥 있으라고 괜찮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약탈해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고 사람이 성품이 못됐고 얼마나 못됐는지 이 전리품을 가져와가지고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는데 백성들이 400명이 뭐냐면 200명 주고 주지 말자 이래요. 전쟁 안 했잖아. 안 따라왔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다 주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근데 그거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기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을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만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택은 정말 막중하고 무겁고 고뇌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부담되어 있다가 그걸 선택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충성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 아닌 것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내 눈에 볼 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 맞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높습니다. 그게 우리가 참 그런 모습에서 우리 삶이 우습고 좀 비참하긴 한데 그냥 그렇게 잘 알고 갑시다. 우리 눈에 못마땅한 것들이 하나님 눈에 옳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밖에 나가면서 진짜 큐티를 가지고 묵상하고 삶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밖에 나가면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중얼거릴 말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이러고 다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한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도 충성된 자들에 대해서 그 편에 들겠습니다. 나도 그 편에 들겠습니다. 내가 그 편에 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택한 분들의 그 편에 내가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그렇게 읊조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만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